늘 수고하시는 재정부 위원님들 오늘 잘 준비해 주셔서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그 7교회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그 인생에 대한 그런 절망적인 그 견해를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저자의 그 탄식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러한 깊은 고뇌와 그러한 절망을 늘어놓는 것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절망이란 그 감각세계 배후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그 통치하심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모순과 또 절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부정한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긍정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더불어 절망과 또 모순이 분명히 실제하듯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희망도 변함없이 실존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이제 모두 끝이라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망 속에서 더욱 빛나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디 전도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그 희망의 메시지로 그 깊이와 또 무게가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이 저자죠. 솔로몬은 그 평생에 책을 3권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젊을 때 그 손에 땀이 있고 또 기운이 있을 때 쓴 책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사실적이며 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었던 사랑이 잊었던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등 그 아주 뜨거운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그 단순히 남녀 간의 농도 짙은 그러한 사랑 담은 책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 술라미 여인과 나누었던 그 뜨거운 애정을 묘사했지만 이는 남녀 간의 그 단순한 애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이며 장차 어떻게 만나고 어떤 사랑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애고하는 그러한 계시적인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잠언서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장년이 되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위치에 섰습니다. 일생의 실질적인 그 전성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잠언서는 그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잠언서의 어조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등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쓴 책이 우리가 살펴볼 그러한 전도서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 솔로몬은 노년을 맞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솟아내지는 그러한 해처럼 끝자락에 몸을 찌며 누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고 인생의 절정기를 회상했습니다. 많은 후회와 그러한 회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 절절한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면 보통 우리가 헛되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읽어보기도 전에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인생을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그저 녹두리처럼 기록한 책이 아닌가 오해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젊은이들을 향해 쓴 책입니다. 전도서의 저술 목적과 대상은 분명 청년들입니다. 전도서는 청년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청년들에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수하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 권세를 모두 누린 자로서 인생을 통찰하며 중요한 깨달음을 전도서에서 크게 3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솔로몬의 첫 번째 깨달음은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 참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렇다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헛되다의 그 영어식 표현은 베니티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잡았는데 또 바람 같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확신하며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거울에 비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울을 꺼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거울에 분명 실체가 보입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 보입니다. 평면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앞과 옆, 뒤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로 거울이 깨졌습니다. 거울 속의 실체는 어떻게 됩니까? 거울과 함께 와장창 깨집니다. 결국 거울에 비친 나는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실체인 줄만 알았던 인생이 결국 허상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쥐뿔도 없는 친구가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갸우뚱거립니다. 돈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것을 보고 있자니 한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 그거 참 안개 같은 겁니다. 아침에 해가 솟으면 싹 사라지는 것과 같지요 라고 말했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이장이 그렇게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은 피식 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에 누가 헛되다고라고 말합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수긍하는 게 맞습니다. 그 길의 끝을 경험한 자의 진실된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실체인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 바람 같고 또 그냥 무너지더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헛되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깨달음은 인생이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측대로 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미래학자들이나 또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예측을 합니다. 그럼 어쩌다가 한두 개는 맞겠지만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은 굉장히 역동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인간을 등 떠밀려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그러한 흐름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도 믿음의 여정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그러한 두 가지 주제를 초점으로 하여서 일관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은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 8절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피곤하다는 표현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몇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면 그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열렬하게 사모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7년을 하루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비밀입니다. 사랑이 개입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곧 무의미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이에요? 바로 고통입니다. 지옥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그 고통의 일면일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거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시푸스 왕이 가파른 언덕으로 돌을 굴려 올리라는 그러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써 올린 돌을 다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을 힘들게 굴려 올리게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루 종일 그리고 영원히 반복시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노동의 양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보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사람을 미치도록 힘들게 합니다. 한때 러시아에서는 낮이면 죄수들을 벌판으로 불러내어서 곡괭이로 온 땅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 곳이에요.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을 한번 파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컷 파고 나면 다시 흙으로 덮으라고 하고 또 덮으면 또 다른 곳을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으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죄수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힘들어서기보다는 의미 없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아주 힘이 듭니다. 한마디로 미칩니다. 일터가 육체를 지탱하기 위한 그런 밥벌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본문 8절에서 피곤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이런 저런 것을 경험해 보니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걸쳐서 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 대해 깨달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그의 질문은 해 아래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유익하다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그러한 질문은 다시 말해 무엇이 남는가라는 것이 뜻인데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영원한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순투성입니다.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바람 같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자 도전입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군데를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히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다고 증언합니다. 놀랍게도 전도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전도서야말로 가장 복음서로 향하게 하는 그런 구약의 책입니다. 구석구석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짙게 묘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또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은 그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즉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들 곧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한편 영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과연 영생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으로 명쾌하게 답을 주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란 말은 그분과 교제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서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그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언어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과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과 성경의 답을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은 솔로몬은 기가 막힌 곳에 슬쩍 감추어 두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그 열쇠는 대문 가까이에 두는 법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열쇠는 이처럼 문 가까이에 감춰두는 법입니다. 우리 사무실 열쇠도 감춰뒀거든요. 문 가까이에.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키워드도 바로 대문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무엇이 영원히 남는가, 무엇이 유익한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 가까이에 키를 놓아두었습니다. 바로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솔로몬은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다윗의 아들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셋째, 전도자입니다. 여기서 전도자, 곧 코일렛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합한 개념입니다. 회중을 불러 모으라는 뜻과 회중에게 선포하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그 원문의 히브리어를 보면 순서가 정확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 앞에 수식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단어의 순서를 살펴보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네, 히브리 원전을 보면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제일 먼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인생을 살고 보니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왕으로 산 것도 의미가 있었으나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서 선교나 전도에 집중합니다. 선교 여행의 휴가를 전부 투자한다는 것 그 자체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요. 솔로몬은 어느 한 시점에만 전도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왕이나 다윗의 아들이기 전에 그는 먼저 전도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였다라고 떳떳이 밝힌 것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이 내 인생에 가장 남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모두 신학을 하든지 신학을 하고 오지로 떠나라든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일터에서 전도자로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어느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경찰청에 근무하실 때 부임하자마자 어디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마침 청소 도구들을 엉망으로 모아둔 그러한 조그만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을 깨끗이 치운 그날 이후 점심시간마다 청장님 집사님이 없어지니까 그 부하 직원들이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청장이 기도하는 그 사실을 알고는 예수 믿는 직원들이 슬금슬금 따라 나와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점심 기도회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되어서 결국 굉장히 낡은 그 청사한 안복도 구석에 아담한 예배당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직원들이 기도 모임으로 또 거룩한 변화를 그렇게 맛보기 시작하자 청사 분위기가 얼마나 뜨겁고 또 그렇게 온화하고 좋은지 모두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기 경찰 총수로 온 게 아니라 전도자로 왔다. 나는 이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기도함으로 이곳에 있는 직원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은혜를 입기를 바랄 뿐이다. 이 일에서 그 참된 의미를 나는 찾고 있다. 그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허무 속에서 참된 죄와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헛됨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와 또한 영원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였다. 전도자로서의 삶이 내 인생의 가장 남은 것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깨달음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